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위해 오늘 우리를 깊이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며 또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사순절 우리 대표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주제는 진정한 금식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할 수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시리즈로 좀 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2탄으로 참된 인내에 참여하라 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전에 보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아직 좀 먼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노후가 되고 죽음이 가까워올 때 보통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 걸 이렇게 한번 후회한다고 들고요. 둘째는 내가 너무 그냥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그랬네.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 하고요. 셋째는 내가 좀 더 참고 살 걸, 인내하고 살 걸 이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 특별히 이 3번째 부분들에 오늘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래서 때론 좀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상대방에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시간, 내 타이밍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에 맞춰줄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건 뭐 하나님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 참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하면 외국인들이 다른 글자 몰라도 이 글자는 알아요. 그거 뭡니까?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이거는 외국인들도 한국인 만나면 다 알아요. 빨리빨리,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마음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뭐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장점도 많고, 그래서 또 일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질이 급한 것, 뭔가 좀 참지 못한다는 건 또 우리들에겐 또 좀 많은 큰 아픔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 부교육자 때 이제 연말이 되면 새로운 부교육자를 이제 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교육자들을 모실 때 이제 그들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몇 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을 보고 오시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부교육자실에 와가지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부교육자실에 사무실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하시대요. 그 당시 그 교회 사역을 위해 지원하던 교육자들에 대해서 내가 면접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이걸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4명을 면접을 봤는데 4명 모두 자기 단점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성질이 급합니다. 그 말을 했다는 그 말을 듣더니 이제 목사님이 막 고개를 흔드시면서 이제 저희 부교육자실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때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박 목사, 목회는 말이야
물 위에 떠다니는 떡을 잡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제 표정 보시더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눈치채시고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목회자들은 뭔가 빨리 성취하고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저 먼 호수 가운데 있는 둥둥 떠 있는 떡을 우리 쪽에 오게 하려고 손을 물에 넣고 막 내 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물에 파동이 생겨 그 떡은 더 오히려 멀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잡으려고 막 헤엄쳐 가다 보면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헤엄치다 힘이 떨어져서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 거예요. 결국 목회라는 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움직여 줘서 그 떡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 그게 목회야. 저한테 그렇게 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어서 그때는 막 저 마음 안에도 막 결기도 있고 객기도 있고 호기도 있던 때라 그 말이 야, 그래 반은 맞고 반은 또 동의할 수도 없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말씀이 날로 제 목회를 꿰뚫는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현실로 바뀌냐면 그 물 위에 떠 내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그 물 위에 떠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는 인내와 기다리는 걸 제일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걸 제일 잘했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철저하게 실행하고 뭔가를 이루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정한 그 동참의 하나로 금식을 나누었다면,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인내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룰 그 온전한 인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함께 그 말씀대로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내 가운데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참아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인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참아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바울은 자신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중에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우러하고 모든 참으로 살아가고 평안에 지키라. 아멘. 그렇죠. 뭐라 그래요? 부탁하는데 서로 뭘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최대의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 헬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아데미 신전, 또 그 당시에는 드물었던 극장이 있던 굉장히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다수 이방인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과 갈등과 다양한 사람들이 복작복작 모여있던 그 항구 도시에 있으니까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방인들의 언어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서로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가 먼저 오래 참아줌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강력하게 강권하는 거죠. 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말씀에 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이 의미들을 좀 깊게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쉽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분노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권면과 같습니다. 다음 한번 이 오래 참음이라는 원래로 번역되었던 이 헬라어가요. 여기 보면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 원단어가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마크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좀 멀리하다라는 뜻이고 그럼 수미아는 무슨 뜻일까요? 분노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로스미아가 오래 참음으로 번역되지만 오래 참음의 정말 원뜻은 뭐냐면 분노를 멀리하다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여기서 보통 우리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썼지만 그 주체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통 주체가 되신다. 그게 훨씬 더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산으로 내려오자마자 당면했던 장면이 뭐였어요?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못 참고 금을 다 걷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이 백성을 막 치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급하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참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사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 거룩을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서 봤던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그 단어를 쓰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나도 고통을 오래 참는다 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멋대로 죄악인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계속 내가 오랫동안 참는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내가 다시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바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삶에서 행한 대로 그 자리에서 죗값을 그대로 다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모두 인생이 절단나거나 가루가 됐어요. 그렇죠? 다 눈팅이 밤튀고 다 뭐 하나 부러지고 그렇죠? 멍 그러고 만났어요. 망가지고 심판받고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인생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지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참지 않고 바로바로 치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쌩쌩하게 살아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인내 덕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만날 수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깊이 참으심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멀쩡하게 잘 살게 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순절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오래 참으신 인내의 모델 중에 모델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도 참기 힘든 그 고통과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자기 육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또 뭘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기쁨으로 참으셨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있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구원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물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만 결국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그렇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영역 안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인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면 믿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9절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만 보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 인내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음에 의지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사순절, 이 금식,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우리가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우리가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인내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힘과 강제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먼저 불러주셨고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자녀,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오래 참아주면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달란트 탕감해주는 일이 될 거예요. 네요. 좀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인내하기 쉽지 않은 게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 하는 일마다 꼭 일만 저지르는 사람, 말끝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한 번만 마주쳐도 조개 기쁜 나쁜 사람, 나에게 전부터 원수 같은 사람, 늘 나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내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인내가 바로 사람에 대한 인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그게 타인에 대해서만 그런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서로에 대한 인내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대입해도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남편과 아내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줄이야. 연애 때만 맞춰주는 거야. 그야말로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온 사람 같고 그야말로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온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서로가 자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서로 인내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하며 서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배려, 불편을 서로 감수하고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때로는 우리를 향해, 부모를 향한 견딜 수 없는 태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잘 인내하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 하안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참 예쁘고 희망이 넘치는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 가정 내에서 자녀들의 모습 속에 때론 한심스러울 때가 있고 저 녀석 좀 커서 뭐가 될래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죠. 왜 그런가 저도 살펴보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기 자녀랑 동기화된대. 그러니까 걔가 한 사람의 인격체라기보다 걔는 그냥 나예요. 걔는 그냥 나야. 그냥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나의 그 높은 기준으로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집 아이가 좀 모자라게 느껴질 때도 많고, 좀 안타깝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 것 같은 아쉬움도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간증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 공통된 이야기들은 그럼에도 부모가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밖으로, 기대 밖으로 자녀들이 다 잘 되어 멀리 나가더라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들 저는 매번 듣게 돼요. 자꾸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섬기던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목사님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안 들었든지 어느 날은 이제 집에서 그 아들과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그 아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방문, 그 나무로 된 방문을 걷어차가지고 그 문의 아래쪽이 구멍이 날 정도였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도 만만치 않은 게 그렇게 네가 승질을 부려서 이렇게 문에 빵꾸를 내? 그러면서 네가 문 빵꾸 냈으니까 네 돈으로 메꾸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선언하시고 정말로 그 아들 방 밑에 그 빵꾸 난 그대로 문이 빵꾸 난 그대로 사준다는 거야. 아무도 우리 집에 절대 못 들인다. 그거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도 우리 집에 성도들 못 들인다 라고 이걸 또 설교 중에 고백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도 이제 목사님 새벽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그 녀석 목사의 자식이라고 억압한 건 아닌가. 나의 기준이 너무 높지는 않아.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구멍난 아들의 방문은 여전히 바꾸진 않았는데 근데 그 문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의 구멍난 그 방 문을 볼 때마다 그래 저 빵꾸 난 것 같은 저 녀석의 마음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그 아들 더 기다려줘야지 하는 그 마음 먹음의 도구로 그 빵꾸 난 문을 볼 때마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그 목사님 아버지의 오래 참음과 사랑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연세대학교 의대 합격하고 또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다 하고 나온 이후로 가끔 명절 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찾아뵙거든요. 그때 가서 소식 들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교회 활동을 또 열심히 하게 되었는지. 제가 있을 때는 교회 거의 안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 교회를 거의 안 나오려고 그래. 막 이랬는데 얼마나 막 청년부도 그렇고 젊은 집사 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의사가 되어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뭐예요?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에 대한 마음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죠. 그 10대의 문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20대가 되면 그것들이 저절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의 20대의 문제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30대가 되면 그것들이 또 다 저절로 잘 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저 녀석이 우리의 자녀가 일만 저지르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내가 마음을 지켜 우리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도록 사랑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것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지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위해 열심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며 함께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낸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아멘.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깊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는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 참 특이하죠. 대나무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도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이 대나무는 그래도 계속 인내하면서 물을 주고 가꾸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인내하고 가꾸면 5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싹이 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대나무가 싹만 한번 틔우면 그 대나무가 하루에 막 30cm씩 자라가지고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소 대나무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권하였던 것처럼 즉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상대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앞서 말한 것처럼 분노를 멀리하고 오래 참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잘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인내하면 생명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 직장, 교회 등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들이 나의 옆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서로 인내가 충만한 우리 귀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이웃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권속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의 인내가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가져올 겁니다. 오래 참고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의 인내가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리라. 오래 참고 사랑합시다. 아멘. 사순절이죠. 한번 오래 참기를. 마지막 셋째, 우리가 그럼 또 하나,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큰 환란,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있었던 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쓰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그러죠.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인내하고 견디기를 격려하며 썼던 편지가 야고보서였던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심각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비껴나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위해 이게 왜 꼭 나인가? 이 문제가 왜 꼭 우리 가정에게만 왔는가? 왜 나의 자녀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비껴나가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참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는다는 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기도의 응답 등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저는 하나님을 참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참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참는다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항상 느긋하신 것 같아요.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는 겨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껏해 1, 2년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되게 단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처음과 끝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다른 시간표에 하나님이 좀 맞춰주세요 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처음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맞춰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오늘 우리가 우리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는 게 진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자예요? 그건 나의 시간표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정말 신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시간표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것,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 참는 것,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바로 주셨어요? 약속하시고 하나님 바로 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리고 이제 못돼가지고 남의 얘기 읽을 때 되게 쉽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이삭 주신 것처럼 성경 보면 몇 장 안 되니까 몇 장 넘어가면 아들 주셨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무려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75세에 약속받고 25년 지났으니까 몇 세 아들 받은 거예요?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즉 아버지와 10명의 형제들이 어린 곡식단인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샛별인 자기를 향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게 아니라 13년 동안의 시련과 훈련과 억울함과 온갖 일들을 다 겪고 나서야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애굽의 이집트의 궁에서 40년, 또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며 40년, 도합 80년 동안의 세월을 훈련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의 지도자가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것들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인 절까요? 장로님들까요? 목사와 장로라고 무조건 제일 먼저 쓰임받을까요? 아니요. 저는 직분이 중하다고 다 쓰임받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사용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심지어 직분이 없다는지라.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고 인내할 줄 모르면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의 이해나 나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참아보고 믿어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 최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 최적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인내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 최적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인내합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면 결국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과 역사와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에 대해 시편 40편에 잘 나타내 주는데요. 다 같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한 이 인내를 이룰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고 두 손에 마음을 대고, 나도 이 은혜, 이 복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마지막 망치면 다 망친 것 되잖아요. 처음과 중간 좀 볼품 없어 보여도 마지막이 좋으면 여러분 결국 다 좋은 것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이 인내의 상급과 축복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래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을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농사가 농부 지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참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명백히 마지막 추수할 열매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의 마지막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일들의 이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상급,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러므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삶, 인내의 삶인 것.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인내에 오늘 우리가 용감하게 참여할 때,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기쁘고 즐겁게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사순절 기쁜 향기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해보니까 인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인내가 있고 기쁨으로 하는 인내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기쁨으로 하는 인내.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되 이 일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될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앞서 말씀드렸듯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의 인내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누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겁게 인내함으로 우리 사순절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